오늘은 신약 성경 개론 제10과 고린도 후서 개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의 자서전이라고도 불립니다. 그 이유는 이 서신에는 바울이 주님을 위해 온전히 바친 인생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257구절과 6092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전서가 무질서한 교회의 회원들을 위해서 써져 있는 매뉴얼이었다고 한다면 이 고린도 후서는 라오디게아 시대의 특정한 이단 교리에 대한 책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이득이 경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가 커졌어요. 그랬더니 그걸 뭐라고 말해? 이거 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르니까 이렇게 커진 거지. 이렇게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저를 떠나라고 써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뭔가가 잘 돼서 커진 게 하나님을 잘 따른 결과로 이루어진 거, 그거는 신약교회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디모데전서 6.5절에 그렇게 돼 있고, 부자가 되고 재물을 늘리는 것이 영적으로 성숙의 표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라오디게아 시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물질적인 복을 받는다는 타락한 복음은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하시는 진리와는 거리가 먼 내용입니다. 이 서신서에는 그리스도를 가장 충실히 따랐던 사람들이 들려주는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와 육체적인 나약함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바울의 증언에 의하면 이러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위해 충실히 살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바르게 계속 살아간다면 이런 고난, 어려움, 핍박,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육체적인 나약함 이런 게 우리에게도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1장부터 찾아보면 1장 2절은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사역함으로 인해 당하는 인생의 고난으로부터 온다는 그런 것에 유익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3장과 4장은 자신은 가장 나약하고 원수들은 가장 강할 때 영적으로 우리가 가장 빛나게 된다는, 그죠? 이게 영적인 원리죠. 우리가 실제로 내가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가 강하면 하나님은 일 안 하세요. 실제로 그래요. 그냥 두고 보시는 거예요. 그죠? 뭐 잘 되나 보자 이런 마음가짐은 아니고, 그러면 안 되는데 너희가 그렇게 살아봐야 육신의 결과밖에 못 얻는데 이런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또 5장은 현재는 비록 나약한 그릇에 담겨 있지만 미래에 받게 될 새로운 몸의 소망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과 7장은 사도 바울은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종종 찾아온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8장과 9장은 성도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재정적으로 후원함으로 자신의 사랑을 입증해 보이라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문제로 인해 재정적인 문제로 고난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치기 위해 어떤 성도들은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두시기도 합니다. 이 2장에서 우리가 또 하나 배울 수 있는 것은 헌금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렇죠? 자원함으로 그죠? 자원함으로 또 풍요롭게 주신 것 가운데 넉넉하게 인색하지 않게 이런 식으로 딱 성경에 대한 헌금에 대한 그 규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10장에서 11장은 참된 사도의 특징을 제시합니다. 참된 사도는 단순히 거짓 사역자들과 대두될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본을 보인다는 겁니다. 참된 사도가 보여준 본은 재정적으로 풍요롭고 인력할 때가 아니라 고난과 위험을 당할 때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그 사람의 진짜는 언제 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보는 거예요. 풍요로울 때는 몰라요. 진짜 좋은 사람으로 아는데 막상 어려움에 터지면 친구가 안 되게 되고 아내가 안 되게 되고 이렇게 돼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질을 볼 줄 알아야죠. 본질. 12장에는 바울의 육체적인 고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육체적인 질병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기도했지만 주님께서는 병을 고쳐주는 대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13장에는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산 사도의 권위가 담긴 권면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2장과 7장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가 엄청난 영적 압박을 받았다는 내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압박은 외부로부터 온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고린도 교회로 인한 내적인 갈등으로부터 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은 고린도전서에 의해 인해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불순종한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사도 바울의 권위를 부인하는 자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10장부터 11장을 보면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에 향해 강력하게 자신의 사도권을 입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는 자신이 주님께로부터 사도의 직분을 받았고 서신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며 이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가면 사도권을 실행하겠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전서에 나온 것처럼 내적인 문제만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외적인 문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의 강력한 공격의 표적이 되었지만 성도들은 그 계략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사탄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패배하고 그의 머리가 상할 만큼 그의 군대도 치명상을 입은 후에야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행전을 포함하여 교회 시대의 기록인 서신서들을 보면 마귀 들린 사람에 대한 기록은 복음서에서 비해 현저하게 내용이 줄어든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사도들이 기록한 서신에는 마귀 들린 경우에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신약교회는 그게 거의 없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사탄의 권능이 상실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이후에,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이 세상에 대한 권한, 위임됐던 권한을 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십자가 이후에 마귀는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기보다는 이제 보다 적극적으로 속이고 미혹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오늘날 많은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흥미를 끄고 감정을 유발하는 것들에 더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사탄의 활동은 갈보리에서의 패배 이전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제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역자들을 통해서 거짓 교리를 선포하게 되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 효과를 내지 못하도록 하여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고 속이는 것으로 어떤 전략을 바꾼 것으로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일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절.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강교함으로 이브를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죠?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혹은 너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한 다른 영이나 성령님하고 똑같은 걸 우리가 성령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을 받았으니까 성령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다른 영이 와서 막 속삭이는 걸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되죠. 이나 너희가 수용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딱 하나야. 참된 복음은 하나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분이 성경에 이렇게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일어나신 것 이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복음이란 건 없어. 참된 복음이 아닌 게 다른 복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복음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복음을 너희가 받아들이게 하면 그러니까 아니야. 성경은 이래저래 하는데 이런 거 저런 거 성경에 있는 얘기랑 다른 걸 얘기하면 너희가 그를 어떻게 잘 용납하는 데다 너무 쉽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미혹돼서. 그런가? 그리고 쭉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 하더라도 또 옆에다 두세요. 성경을 통해서 연구해 보세요. 건전하게 가르치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찾아서 가야지. 올바른 길로 자기가 두들겨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은설이는 안 그러지만 워낙 질문을 잘하니까 은설이가 딱 뭘 궁금해. 근데 아유 이거야.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막 가면요. 누가 끌어주지 못해요. 하나님도 그냥 네 생각대로 그런 걸 막 억지로 끌고 가시지 않아요. 어떻게? 두들겨 봐야죠. 그죠? 성경에 그렇게 말하는가. 또 내가 잘 이해 못하는 건 선생님들한테 물어보고 목사님한테 물어봐서 건전하게 가르치는 게 뭔가. 이걸 다 들어보고 성경에 또 그게 맞나 확인해보고 이게 맞구나. 그리고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이 그렇게 따라가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잘 용납했는데 너무도 쉽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불을 뿜는 용이 아니라 부드럽게 말하는 뱀을 주의해야만 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문맥에서 벗어나서 인용하며 성도들을 거짓 교류를 이끄는 거짓 교사들과
설교자들을 주의하라고 경고를 받습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의 진실한 성도들은 자신들 가운데 있던 죄로 인해 근심했던 그들 가운데서 일하는 사탄의 사역자들의 저항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그러한 성도들을 위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겁니다. 신앙생활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 사실입니다. 진리를 따르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필요한데 그 위로를 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진리로 인도해 고난받는 성도들이 부활의 약속을 붙들도록 도와주는 책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주 예수님을 일으키신 분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도 일으키사 너희와 함께 드러내 보이실 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로 보내진 디모데는 고린도 교회의 빈곤한 영적 상태에 관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디도는 첫 번째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전달했습니다. 다시 디도가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왔는데 바울은 이 둘째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고 이 둘째 편지 또한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4장 19절과 고린도 후서 13장 2절을 비교하면서 고린도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또 다른 서신이 있다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간혹 그런 이렇게 강해서를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다고 자꾸 쓰는데 만약 그러한 추측이 사실이라고 해도 구서신서만 성경에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성경에는 없어요. 그렇죠? 있다고 치더라도요. 다시 말해서 그러한 서신이 성경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성경이 부족하다거나 미완성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존한다는 증거도 없이 그런 증거도 없어요. 근데 만약에 혹시 실존한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성경의 완전성을 흠집내려는 이런 시도는 정당하지 않은 거고 의미가 있지도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66권 딱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 다른 걸 자꾸 끼워 넣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바울이 고린도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바울은 두 번째 은택을 얻기 위해 그들에게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1장 15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마케도니아로 돌아가 세 번째 그들을 방문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그런 계획은 실행되지 않았고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아시아를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마케도니아에서 기록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친 우리의 고난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라. 다른 지역에서 이런 고난이 있어. 그럼 어떻게 돼? 우리가 알면 어떻게? 기도하고 지원해야 되겠죠.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그죠? 우리가 힘에 겹도록 한량 없이 눌려 심지어 생명도 죽겠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단념하고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었다는 거예요. 그죠? 고린도후서는 독특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 좋아하지 않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서신은 신약 성경에서 어려운 부분, 고난, 인내, 위로. 성경에서 어려운 게 교리가 어려운 게 없어요. 거의 교리는 뭐 종말론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잘 나눠서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진짜 성경이 어려운 것은 뭐냐? 믿음으로 실행하는 게. 이거는 진짜 제가 봤을 때 한 10배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아는 거는 쉬워요. 이런 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게 보는 거죠. 소홀하게 대접받는 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책을 읽고 인용하며 묵상합니다. 읽고 인용한다는 건 뭐예요? 그 안에 어떤 사람이 고난을 받으면 나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구나. 또 남이 고난하면 기도해줘야 되는구나. 지원해줘야 되는구나. 이런 걸 성경이 우리를 통해 계속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 책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당하는 깊은 고난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만 사역자 아니죠. 다 같은 각자 하나님의 사역자고 공동으로 또 지역교회를 이뤄가는 사역자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린도후서의 구절들은 은혜가 가장 필요로 하는 때에 도움을 줍니다. 어려움이 있거나 고난을 당할 때 이럴 때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가고 믿음 안에서 계속 전진해가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말씀들을 묵상하고 또 인내와 경험을 통해서 소망을 배워가게 됩니다. 1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분 안에서 예가 되고 그분 안에서 아멘이 되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니라. 우리에다가 자신을 넣고 나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또 2장 1절에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계략에 대해 무지하지 아니함이라.
사탄의 계략에 대해서 무지한 거는 지금 이렇게 되면 어리석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또 그런즉 3장 12절에 그런즉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이 있으므로 우리는 매우 분명한 말을 사용하며 두리뭉실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4장 3절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또 4장 16절부터 18절에 이런 까닭으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우리는 두 본성을 갖고 있어. 옛날 아담의 후손으로 살고 있는 옛사람, 겉사람. 또 다시 예수님을 믿고 영이 다시 태어난 속사람, 또 새사람. 성경에 표현한 영에 속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두 본성을 갖고 있는 거죠. 날마다 새로워진다. 이는 단지 잠시 존재하는 우리의 가벼운 고난이 우리가 보기에는 엄청 고난이 힘든데, 그죠? 비교해보니까, 다른 거랑 비교해보니까 별로 안 무거운 거였어. 지나오고 나니까 그런 얘기죠.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겪는 고난이 우리에게는 진짜 당시 겪을 때는 엄청 힘들고 무거울지 모르는데 나중에 우리가 얻게 될, 그죠? 그런 신분과 어떤 상급에 따라서 비교해보면 가벼운 고난이라는 비교해봤을 때. 18절에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한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죠.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5장 8절에 내가 말하노니 우리는 확신에 차 있으며 오히려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또 5장 1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내 삶을 또 한번 봐야 돼. 나는 옛날같이 또 계속 살아가고 있어. 근데도 그죠? 하나님은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라는데 옛날의 거를 계속 끌어서 살아가. 합당하지 않죠. 그죠? 이런 구절들은 잘 알려져 있고 비교적 자주 인용하는 구절들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이 정확히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고린도 후서에 기록되어 있는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주제가 있는데 바로 위로입니다. 위로. 성령님의 다른 호칭이 뭐예요? 위로자잖아요. 그렇죠?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보내준다. 그분이 성령님인데 위로자잖아요. 이 땅의 삶에서 그만큼 위로받을 일이 많고 그분이 항상 내 안에 있다는 건 항상 위로를 받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긍휼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아버지이시니라. 그분께서 우리가 모든 환난을 당할 때 우리를 위로하시면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로 위로받을 때 하나님께로 위로받는 게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내 마음에 직접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손으로서 하나님의 입으로서 하나님의 발로서 여러분이 위로를 전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랬죠? 제가 빼빼로에다가 더하기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붙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전달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 예수님이 하시는 거. 이게 내 안에서 그분이 하시고 나는 그냥 들러리로 가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그대로 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위로할 수 있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난을 겪고 나니까 고난이 주는 유익들이 많아. 그래서 옆에 위로와 고난이 겪은 사람마다 다 각각 경험한 것이 달라요. 그죠? 다 다른데 그 위로와 고난을 주셨던 것은 그런 고난에 다른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이 그 마음과 심정과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끝으로 형제들아 잘 있으라 완전하게 되고 위로를 받을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한 마음이 되고 평안이 진할지어다. 사랑과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런 위로를 전하는 구절은 서신서의 중간에도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것에 전적으로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항상 모든 것에 전적으로 넉넉하여 전적으로 넉넉하대요.
그죠? 이 책에는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드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물게 하려 함입니다. 우리는 환난으로부터 구출되어야만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를 받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받는 그 위로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서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백성이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을 섬겨왔던 상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5절에 보면 고난 중에서도 섬겼습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도 있는데, 어려움 가운데도 있는데 다른 사람을 섬겼다는 거예요, 바울은. 또 1장 8절에 문제와 낙심 가운데서도 섬겼습니다. 다른 사람들. 내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 그런데도 그 문제하고 별개로 나에게 주신 걸 가지고 또 섬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또 1장 9절에 죽음의 선고를 받은 중에도 죽을 것 같아. 그런데도 섬길 수 있다. 또 2장 4절에 괴롭고 아파서 많은 눈물을 흘리는 중에도 다른 사람을 섬겼습니다. 또 2장 13절에 영 안에서 안식을 얻지 못하는 중에서도 다른 사람을 섬겼습니다. 또 2장 16절에 보면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면서도 다른 사람을 섬겼습니다. 4장 7절에 보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는 중에서도 다른 사람을 섬겼습니다. 또 4장 8절에 고난과 난처한 일과 절망과 핍박과 거꾸로짐을 당하는 중에서도 다른 사람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여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죠? 모든 여건 가운데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섬긴다 그러면 다 어떤 그 물질을 대표로 하는데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있겠죠, 당연히. 그죠? 기도로 섬길 수 있고요. 또 시간을 들여서 섬길 수도 있고, 그를 위해서 대신 뭘 해줄 수도 있고, 모든 게 가능한 거죠. 또 4장 11절에는 항상 죽음에 넘겨지는 중에서도 계속 죽을 수 있는 상황이 계속 치는데도 그런 데도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같았으면 아유 나 죽어 그러면 나만 바라볼 텐데 바울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본으로 볼 수 있는 게 예수님 다음이야. 그죠? 4장 12절에 사망이 자신 안에서 역사하는 중에도, 그죠? 또 4장 16절에 겉사람이 썩어 없어지는 중에서도, 겉사람이 썩어 없어진다는 건 경대로서 골고루 앓다 이렇게 의미적으로 뭐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런 중에서도 나는 아파 죽겠는데 다른 사람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역자의 인생에 일어난 모든 종류의 어려움들이, 다시 말씀드리면 사역자는 설교하는 사람만 사역자가 아닙니다. 그죠? 다 사역자예요, 각자가. 고린도 후서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역자들의 이런 어려움을 주의 깊게 읽고 그들의 사역에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서신에 기록된 바울의 고난을 보면 항상 영적 유익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4장 11절에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4장 11절. 고린도 후서 4장 11절.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항상 죽음에 넘겨지는, 구체적으로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겉에 육신에 속한 사람은 죽어가려고 그러는데도 어떻게?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 우리 육체 안에서 나타나. 여기서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항상 죽음에 넘겨지는 이란 말은 바울이 당한 고난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주님을 섬기면서 많은 죽음의 위기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던 거죠. 뒷부분을 계속해서 연결해서 읽어보면 우리는 그러한 고난 중에도 엄청난 영적 유익을 얻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을 위해 살면 이 세상에서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영적인 복을 부어주신다고 우리에게 각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근심할 일이 없는 것 같지 않아.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이거 어떻게 살아가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도 마음은 항상 기뻐요. 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면 가진 거는 되게 적은 것 같은데 주는 게 많아. 뭔지 모른데. 그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가 아니에요. 딱 예수님이에요. 그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모든 어려운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은 전혀 놀라울 것이 없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고린도 후서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진리를 잘 요약한 내용이 바로 6장 4절부터 10절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4절부터 10절. 오히려 모든 일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입증하되 하나님의 사역자로 입증하는 내용이 뭔가를 한번 보세요. 많은 인내와 고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감옥과 갇힘과 소동과 수고와 깨어있음과 금식 가운데 그리하고 진짜 이런 마음가짐 없으면요 살아가기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야 하나님의 사역했더니 돈 팡팡 벌고 막 이렇게 차도 고무 타고 막 이런 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얘기랑 완전 반대 방향 얘기죠. 그죠? 뭐 그게 나쁘다 이렇게 표현하지. 그건 중립이니까 물질은 중립이니까 그 나쁘다 이렇게 표현하진 않겠어요. 5절 매맞음과 감옥과 갇힘과 소동과 수고와 깨어있음과 금식 가운데서 그리하고 순수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성령님과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과 오른손과 왼쪽에 든 의의 병기로 그리하며 앞에 2절과 뒤에 한 절, 2절이 완전히 상반된 그런 내용을 하네요. 그죠? 어떤 물질적인 어떤 것들은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뒤에 영적인 것들은 풍요로움이 느껴지는 거죠. 9절. 영예와 치욕으로 그리하고 나쁜 평판과 좋은 평판으로 그리하였나니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하고 남들이 봤을 때는 에이 거짓말이 아마 그랬고 실제로 어떻게 마음속에 진실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며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니라. 이 본문은 우리에게 7가지 수동적인 고난이 있고 앞에 봤죠. 또 7가지 능동적인 자기 부인이 있다고 또 7가지 그 결과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받으실 만하고 기쁘게 섬기기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거 찍으면서 와 하나님을 섬기고 보면 엄청 힘드네 못 가겠네 이런 게 아니라 그럼에도 마음을 각성하고 다지고 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책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올바른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이 책의 내용과 주제를 붙들면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빛을 보게 될 겁니다. 성경이 구원을 영광스럽게 묘사한 구절이 있다면 5장 21절일 겁니다. 5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하는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복음으로 인한 결과 그를 보여준 거죠. 이 말씀에 의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하나님을 죄로 만드셨습니다. 죄들과 죄는 좀 달라요, 의미가. 죄는 죄 본질을 말하는 거고, 죄들은 그거에 따른 행위의 어떤 그 내용을 말하는 거죠. 죄로 만드셨으니까, 죄의 본질 자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죽으면 죄 자체도 죽는 거예요. 아까 그 다른 영화 얘기를 하셨는데, 그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보면, 보신 분 있으세요? 천주교 감독이 만들었다 그래서 되게, 평가를 나쁘게 쓰신 분도 있는데, 간혹 나쁘게 쓰는 평가 안 해도 조금 주요하게 볼 만한 것들이 있고, 성경을 좀 영화로 표현하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 영화로 표현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런 거죠. 누구죠? 나쁜 주인공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안으로 들어가. 그래서 빛으로 팍 폭파해서 없애져 버려요. 그런 기억 안 나시죠? 보신 적이 없죠? 저만 본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장면. 죄가 돼서 자신이 스스로 탁 깨지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십니다. 죄의 본성도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입니다. 죄를 생각조차 해보신 적이 없으며
하나님의 뜻을 어기시려는 마음조차 품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지금까지 자신이 걸어온 길과는 완전히 정반대가 되셨습니다. 의를 걸으셨는데 십자가에서 죄가 되신 거예요. 순결하시고 완벽하시고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더럽혀진 적이 없는 분께서 죄의 그 자체가 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럽고 악하고 비참한 죄가 되셨다는 사실은 성경 신자들의 마음을 계속 아프게 만듭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죄가 되신 겁니다. 만일 예를 들어서 죄들이 되셨다. 우리의 죄들을 감당해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서 죄들이 감당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또 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또 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죄 자체를 아예 딱 예수님 안에서 없애신 거죠. 만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다면 예수님이 죄가 되셨다는 표현이나 심지어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도 어쩌면 신성 모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돼? 그런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신 목적이 뭘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하는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게 하셨다. 아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실제로 죄인이 있어야 할 자리를 대신하심으로 타락한 인간에게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서 우리의 자리를 대신하셨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어주신 건 맞습니다. 주님은 사실 죽지 않으실 수도 있으셨죠. 그죠? 안 죽어도 주님이에요, 계속. 주님은 죽지 않으실 수도 있었고, 죄가 되지 않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죄는 죽음을 가져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고, 죽어주신 겁니다. 그 결과, 우리가 그분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운 자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격이 얻게 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역한 더럽고 추구하고 죽어 마땅한 극도로 사악한 자였습니다. 그죠? 지금도 그런 생활을 할 거예요. 여러분이 모르는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죠? 이런 죄가 어떻게 감히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바로 저를 위해 죄가 되신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넘겨주었고 또 예수님의 의의를 저에게 주신 겁니다. 그죠? 나에 갖고 있는 죄와 그 본성자, 아예 본질자 때 그 죄도 다 예수님께 넘긴 거고 예수님이 갖고 계신 의로우심을 나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저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죄가 되심으로 저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존재, 하나님의 의가 되고 하늘나라에 가게 된 겁니다. 우리의 죄가 되신 분의 그 크신 희생으로 인해서 맞나요? 크신 희생 맞아요? 진짜 크신 희생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큰 희생. 그냥 제가 읽을 때 크신 희생 이랬는데요. 크신 희생 이래도 안 부족한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공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24장로, 교회를 예표하는 그 24장로가 주님 앞에 왕관을 내어드리잖아요. 엎드려 절하잖아요. 마땅한 거예요. 딱 그게. 그죠? 그게 우리의 미래이고, 우리가 앞으로 그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고린도 후서 개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